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우리가 20절에서 3장 우리 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말씀인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으로 읽어주시고 3장에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장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귀한 말씀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말씀이 뭐예요? 3장 1절에서 4절 읽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는 탁 떠오르는 가장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뭐죠? 거기라고 하는 말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갖는 이 신앙의 핵심은 말이죠. 무미건조한 어떤 신학 이론이나 교리를 배우고 알고 깨닫고 뭐 그러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리적 사실을 인식하는데 멈추어 서서는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관념적인 사고체계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그러한 지식체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직 아주 실천적인 행위로서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건전한 교리나 신학의 지식과 그 지식을 토대로 한 삶의 실천 행위,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온전하게 모양을 갖출 때에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신앙의 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그 교리의 지식에 입각한 삶의 행위, 실천적인 모습이 부족하다.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뭐 같습니까? 조금 자기가 성경 좀 알아 하는 사람은 행동이 좀 모자라죠. 이렇게 할 거고, 그냥 열심히 행동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알면 뭐야?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식도 중요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신앙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모를 때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행동으로만 옮겨질 때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말씀에만 매어 잡혀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메마른 교회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앙상한 아주 건조한 땅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교리 서신서들이 전부 이것을 아주 균형 있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성경 그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의 진리, 교리, 신학적인 그것을 기록해 놓아서 그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로 그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삶의 적용의 문제를 반드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보화로 삼고서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도록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를 예를 들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장서부터 이제 그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실천하는 분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권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권하겠다. 권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권면에 보면 세계 중요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분수 넘치게 잘난 척 교만하게 허장성세 과장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12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장서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러한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반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는 이런 것이다 말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 화평의 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에베소서 4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어떤 기록의 대원칙의 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교리만 쓰여 있어요. 성경이 딱딱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나누어져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그겁니다. 4장까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1장과 2장은 바로 신학적인 교리의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3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이런 내용이죠. 먼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가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탁월하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고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들이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고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를 합니다. 2장에서. 바로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 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자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았고 너희가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런 경계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권면을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 권면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정말 간절히 권면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노략질을 당할 위험이 있어요. 비판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쩌면 성도가 영원토록 차지해야 될 그 상을 빼앗길 줄도 모르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그들의 허상을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완전히 다 드러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사실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지 너희들의 위치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를 난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향해야 하느냐 너희들의 가장 가치 있는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방향 삶의 목적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위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바울 사도는 아마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사도, 교사들이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은 전부 뭐야?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빗대어서 하면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죠.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공기, 비행기, 구름, 별, 하늘 이런 거 뭐라는 건가요?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너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세계, 새로운 시대에 열려질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럼 참된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보고 지금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복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안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이런 것이 바로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이 성도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세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거 생각하세요. 오늘 말처럼 여러분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목적이 달라져요. 우리의 목적은 위에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찾으라. 찾는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길 가다 돈 줬듯이 돈 줄 쓰는데 찾아서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다 눈에 띄니까 주는 거죠. 바로 이 위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안으로 떨어지는 감나무의 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우리가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거짓 이 교사들이 가짜 가르침을 가지고 잘 양무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갖다가 노략질하고 무너뜨리고 비판하고 넘겨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열정을 품고서 그들이 노력하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위의 것들을 찾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찾아야 돼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교회는 위의 것을 찾으면 성도들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현실성도 없고 왠지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뭔가 좀 사람 사이에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뭔가 부딪히는 사람의 관계가 생성되는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집합체, 그들이 모인 곳은 바로 위의 것들만이 생각되고 그것만 찾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을 말해주어야 하는 건데 바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구하라. 끝까지 찾아. 이것을 현재 명령형으로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찾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서 우리는 진리의 구도자,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이 다스림, 하나님의 것을 영원토록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질지라도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유익, 쾌락, 즐거움, 순간적 찰나적인 나한테 뭐가 좋아, 편안함,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을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 컴퓨터, 대화도 안 되는 것에서 자기 기쁨 때문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자기 생에서 도취하고 살아요. 그에게 목표가 뭘까요? 게임 이기는 거일지도 몰라요. 그의 목표가 뭘까요? 재미난 거 찾아보는 게 목표가 되죠.
그에게 목표가 뭘까요? 그렇게 세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교육의 문제도 있고 사회 기반에 있는 우리가 형성된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나요? 인간이 되라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국민학교 때 이때 제가 들 호연직이라는 정말 군자와 같은 큰 마음의 그런 그런 길을 갖다가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에게 칼날의 대목이 오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담대함, 그러한 길을, 그런 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뭐라고? 명호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처음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명호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맹호, 그냥 고양이 같은 호랑이 말고 맹호는 배가 아무리 고파 죽어도 풀은 뜯어먹질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날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무슨 한국의 이 방송 광고를 봤는데 한 4살짜리가 5살짜리가 애들이 뭐 피아노하고 또 미술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엄마가 뭐도 해라 넌 그래야 훌륭하게 된다 이러니까 그 4살짜리가 5살짜리가 늘 톡 가르치고 엄마에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엄마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은 엄마하고 달라요.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걸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할머니는 에휴 우리 손주 똑똑하지. 그 아버지 어머니도 에휴 우리 애는 너무 똑부러지게 똑똑해. 똑똑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 같으면 만약 그런 광고가 나왔다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 시대에 만약 광고를 찍었다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바보 멍청이가 돼버렸어. 오늘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러워지는 짐승처럼 되거든요. 베드로서에서 말씀처럼 이상 없는 짐승같이 생활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성도적 자기 결기, 성도적 오기, 자존심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멋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뭐라도 나만 좋으면 되니까요. 우리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주인이 뭐라도 나만 좋으면 돼요. 짐승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 바로 우리에 보고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우리들의 꿈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땅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면 2절에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찾는 것, 추구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는 이 말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26번이 나옵니다. 26.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6번이 나와요. 그 중에 23번, 3번을 제외한 23번이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생각하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서 그 복음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가 세웠거나 자기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 됩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생과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나왔고 들어갔다가 하루 일하고 생각 없이 집에 들어오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도 그들의 신앙은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생각은 너무 사람의 생각은 바로 그의 모든 인생의 어떤 것과 다 결정되는 것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울사도 그래서 생각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1월 첫 주일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설교를 할 때 두 번째가 생각 좀 하자는 사자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 그때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가 좀 제발 하나님께 아뢰고 살자. 두 번째는 제발 하나님께 우리가 좀 살면서 생각 좀 하고 살자. 세 번째가 뭐였죠? 그가 배운 대로 우리 좀 제발 실천하면서 살자 했어요. 자, 뭘 생각하라고 그때 그랬나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바로 어떤 것이 우리가 옳은 것인가 참된 것인가 경건한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어떤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하다는 걸 바울이 왜 좋아했을까요?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색하는 이걸 바울 사도가 좋아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생각하다는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의 전 부문적인 총체적인 활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먼저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그런 거 있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생각을 하면 그건 관념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생각하라는 프로네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은 그러한 관념적 생각이 그게 의지적인 실천으로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념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철학으로 가치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러한 지식적인 활동과 의지적인 활동을 그런 일을 만약 할 때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감정을 섞어라.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거기에 미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로 생각하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관념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도 넣고 거기에 우리의 감성적인 결단도 넣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행동이 바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그냥 누워가지고 빙둥빙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우리는 달나라를 557번까지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달나라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127층 빌딩을 10채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로 1년에 한 달에 500만 불씩 한 달에 벌 수가 있어요. 누워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뭐라 그래요? 헛생각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여튼 이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마음을 두어라. 너의 마음을 거기에다 두어라. 성경에서도 그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어떻게 마음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위에 있는 것에다 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이것도 또 현재적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끊임없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할 때,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먹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땅에 있는 쓰레기 쓰면 부패에 돌아가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성도는 그러면 이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걸까요? 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골치 아픈 세상에서 생각 안 하고 좀 살 수는 없는가요? 왜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건가? 왜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래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장에 아주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거기, 위는 바로 거기인데 그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거기에 계세요.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주님의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신 곳이라면 우리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면 우리도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탈 때 말이죠. 3m 앞을 보고 가면 넘어집니다. 30m 앞을 보고 자전거를 타면 넘어지지 않아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3m 앞을 보고 가면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50m 앞을 전방을 보고 가면 모든 교통사고는 예방됩니다. 정금옥 권사님,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바로 위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곳을 봐야 한다. 우리가 위의 것을 봐야 하는 이유는 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았던 그분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봐야 할 근거고 이유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 그분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64절에 보면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아요. 잠시 후에 죽는데, 죽기 전날 밤이죠. 그 밤에 신문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좀 증거를 한번 내세워봐라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하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인용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시편 110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110편을 쓴 이 시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쓰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 주에게, 바로 주님에게 얘기해요. 그 주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발 올려놓는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며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이란 어딜까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이에요. 오른쪽이란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권세와 권위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행운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가장 모든 것이 선택된 자리고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비유적으로 쓰여요.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최상의 위치의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보고 추구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신 것은 가장 최고의 자리였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것.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지금 여러분들 성도인데 죽었습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있는 시체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검뻑검뻑 졸고 있는 분은 약간은 시체 비슷한데 우리를 보고 시체라고 얘기해요.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죄성을 가졌던 옛사람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들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그 삶의 방법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바로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백날 천날 외쳐봐야 그는 똑같이 토한 것을 먹는 개와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무 자기가 자신이 과거의 옛사람의 그 더러웠던 자신의 모습이 죽었어야 되는데 도로 끄집어내서 삽니다. 도로 끄집어내서 그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옛날 사람. 옛날 땅의 것을 우리 그것을 찾지 말아야 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안 죽지 않은 죽은 시체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멀쩡하게 안 죽은 시체가 아닌 그거 뭐죠? 그거 시체가 아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강시간. 그런 성도들이 너무 여러분 강시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시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은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옛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옛사람의 그 옛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죽었다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거죠.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죽은 상태로 죽었고 장사되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렇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위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손님이 집에 왔는데 손님 놔두고 3박 4일간 여행을 가요. 아, 손님이 참 기분 좋으시겠죠. 손님이 30년 만에 온 손님을 집에 왔는데 놔두고 우리가 딴 데 갑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바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새로운 생명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 생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면 아, 내가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로구나, 새로운 사람이로구나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이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부활을 우리는 맛보질 않아요. 완성된 부활은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우리는 또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과 같은 3절과 4절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부활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의 이 사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이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안에 감추어졌다. 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의 생명은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하늘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늘의 영역, 성도는 하늘의 사람들이다, 성도는 하늘의 생명을 가졌다 이야기를 해봤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렇게 비밀스럽고 신비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져서 하나님과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 속에 있다. 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신비적이고 비밀스럽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지만 우리의 또 다른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지금 감추어져 하나님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명이 또 하늘의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그렇게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지금 감춰져 있는 생명.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지키시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은 너무 소중합니다. 안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것도 틈타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 이것이.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생명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또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생명이 뭔가 4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끝에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마지막 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재림이라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 파루시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쓰고 있어요.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인데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서 우리는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반짝이하고 하늘의 폭죽이 막 엄청나게 터지는 찬란 무궁한 그때 주님이 쫙 나타나시면서 우리도 그때 휙 하고 나타난다. 이런 걸까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 저는 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되면은 그때는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에게 될 어떤 변형된 정말 신비한 부활체,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감추었던 우리가 아하, 나의 생명이 저기 있었구나.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또 맞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영광 중에라는 말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했죠.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지금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몸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4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 그때 너희도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가 된 우리들도 똑같이 계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되고 영광스러워진다면 우리들도 동등하게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우리가 권면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어떤 거여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건가?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뭘 싫어하시겠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위의 것을 찾는다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뭘 기뻐하실까? 뭐를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워하실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위치에 맞게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제부터 위에 있는 것 좀 생각 좀 하면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권면하세요. 위에 있는 것 생각 좀 하면서 합시다.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너는 도대체 위에 있는 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제발 위에 있는 거 좀 생각하면서 합시다.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그 뒤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니나 생각해라. 우리 주님께서 저보고 니나 생각해라. 아멘. 이 시간 그 도전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나 똑바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옆에 사람 보고 생각하라가 아니라 너나 똑바로 생각해라.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저는 니나 똑바로 생각해라.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